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나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좀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에서 주는 은혜가 있죠.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어지는 한 단어가 나에게 또한 은혜가 된다면 그것 잡고 또한 살아가셔도 좋고요. 또한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송구절 하듯이.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플러스 이왕이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읽어보는 거죠. 이 맥락이란 말은 오늘 본문이 정해져 있다면 그 본문 앞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고 또한 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잡아보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서기관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헌금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연결 짓지 말고 나눠서 보면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서기관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나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우리에게도 내가 믿는 이 종교를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죠. 아주 작은 거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마음, 그걸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파괴죠. 어쩌면 굉장히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이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무너질 거다. 그걸 우리한테 경고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 부분을 떼어놓고 봐도 나름대로의 교훈과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읽을 수 있을까? 아마 읽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제는 하나고 그 본문 속에 정해져 있는 이야기는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 읽어도 또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꼭 정해져 있는 정답처럼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단어에서 한 문장에서 문맥과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문장 하나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이 다른 이야기가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고 그게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한 단어 한 문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숲으로 들어가서 이 숲 전체의 그림을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뒤에 있는 이야기, 사건 중에 마지막 성전 파괴 예고부터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다운 돌로 만들었고 아름다운 헌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이 자부심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성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좀 컸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성전 말고 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라고 말하는데요. 언약궤가 갖추어져 있는 성소는 어차피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화려하게 만든다거나 더 크게 만든다거나 넓힐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그 성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마다 이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헤롯 시대 때 헤롯이 좀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BC 20에서 19년쯤부터 시작해서 AD 63년에 마무리가 되는 장장 대략 한 80여 년의 공사 기간을 거친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감안한다면 대략 한 절반 정도를 넘어간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절반 정도 넘어간 이 성전을 보면서도 엄청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마지막 63년쯤 되었을 때는 정말 대단하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좀 컸다라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신전 같은 거 보면 기둥들이 서 있잖아요. 그 기둥이 어른 3명이 이렇게 안아도 딱 끝이 안 닿을 정도의 그런 기둥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헤롯 성전도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둥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엄청나게 큰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사람들이 보여줄 만한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파리 사람들한테는 우리 에펠탑이에요 하듯이, 뭐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는 가우디 대성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날이 되면, 즉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올라가는 것 없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가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딱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67년쯤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 열심당원들이 거의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작전이 들어가는데 진압작전을 들어가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통곡의 벽 있죠. 그것만 제외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는 흔적이 지금까지 그냥 통곡의 벽이라고 그 부분만 남아있을 뿐, 그 당시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거의 돌 위에 돌이 하나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돌로 만들어진, 즉 물질로 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박살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박살나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진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첫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성전 파괴 앞에 그 예언 바로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죠. 4절까지 되어 있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두렙돈과 성전 파괴 이야기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자기 집에서 이런 것도 아니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그 과부의 두렵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결되는 이야기, 같은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두렙돈을 내는데 이 두렙돈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하루에 일당으로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친다면 이 두렙돈은 그에 비하면 대략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대략 한 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 정도를 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부가 두렙돈을 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부가 두렙돈을 낸 걸 엄청나게 칭찬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잘해서 앞으로도 너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부자와 과부의 그 헌금의 생활에 대해서 그냥 비교만 했을 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칭찬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 드리는 거 참 너무 중요하지만 맥락 속에서 볼 때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헌금 이야기가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라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실은 과부가 자신이 가진 두 랩돈 모두를 헌금으로 내었을 때 한편으로는 과부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 희생,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과부가 이렇게 두렙돈을 내어야 하는 그 상황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과부가 모두 헌금을 내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성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전 시스템. 이 시스템 속에서는 과부가 이렇게 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진 거 다 냈으니까. 하다못해 2,000원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내어버렸어요. 내일이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과부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신의 헌신, 희생, 섬김을 보여줬겠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겠지만 우리가 그 과부의 곁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과부의 객관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과부는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고 내일도 없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성전이 이 시스템이 전혀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사건 이야기 서기관을 조심하라 라는 내용에서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이야기와 연결이 될까? 마지막 4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서기관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과부의 가산, 즉 재산이에요. 가진 것 모두 다
다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삼켜버리는 이야기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조금 오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가산,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있어요. 삼켜버리고 있어요.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과부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삼켜버릴까요? 과부가 가진 것이. 오늘 과부의 두렵돈을 보듯이 2천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삼켜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가 가지고 있는 처해진 상황들, 환경들, 그것마저도 모두 다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왜 외식한다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기도를 잘한다라는 경건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을 쌓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유도 작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과부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의 착취에 가까운 행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이 과부마저도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서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고 그 헌금마저도 자신이 착복하고 가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서기관은요, 어쩌면 이런 문제 제기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과부를 대상으로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요청을 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자진해서 헌금을 냈지 내가 무슨 강요를 해서 헌금을 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게 죄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과부라고 하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사회의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과부가 사회적 약자가 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 말은 그냥 남자가 중심,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남자를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일을 해야 되지 여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 약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 왜 이 사람들이 약자일까요? 고아는 남자인 아버지가 없는 거고 어머니가 있어도 거기는 그냥 고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는 자기와 함께 벌어서 올 사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고아지만 엄마가 있다 해도 상황은 똑같아요. 어차피 남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이 말하는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상황,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거의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항상 챙겨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누굴까요? 오늘 등장한 서기관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를 잘 드리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여야만 한다라는 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드러났죠? 서기관이 오히려 자기의 종교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과부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서 많은 헌금들을 착취하고 그것들은 결국에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거나 헤롯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개인을 넘어서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성전이고 또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활용한 것이 성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규정들을 악용해서 성전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오게 된다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내어야만 하는, 근데 내는데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거의 대부분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하면서 막 기도 안 한다고 막 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 엎는 장면이 좀 중요한 장면인데, 왜냐하면 엎으실 때 그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성전은 원래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갈 때 규정이 이래요.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즉 상처가 나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예루살렘 옆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서도 살아요. 그러면 멀리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뭐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일 끌고 오잖아요. 먼 길을 걸어오면 사람도 피곤한데 얘네들도 안 지치겠어요? 지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끌고 왔는데 정작 제사를 드리려고 오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 대실패인 거야. 그럼 다시 집으로 가서 또 가져와야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애시당초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장사를 좀 해야지. 바로 앞에서 그냥 판매하는 거죠. 약간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 이해를 한다면, 예, 뭐 내년 2월이면 되면 졸업이 있잖아요. 졸업식 가면은 꽃집에서 우리가 직접 사도 되지만 학교 가면 다 있어 이러면서 앞에서 다 팔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이미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그 앞에서 사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결국 여기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허가. 누가 내줄까요? 종교 지도자를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고, 허가를 내서 이렇게 장사를 할 때 결국에는 그런 수수료를 낸다든지 권리금을 낸다든지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빠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빠지면은 더 높은 권리금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동물을 팔 때도 예를 들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30만 원, 40만 원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더 비싸지기도 하고. 근데 이걸 결국에는 누가 마지막에 돈을 벌게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야. 그 당시.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줄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러고 있냐 하면서 그냥 정리해야지 막 이러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 성전을 비난하고 있는 거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야. 돈줄을 완전히 끊어 놓는 작전인 것이죠. 이런 과정들입니다. 어, 중세에서 종교 개혁 시대까지도 거의 비슷했어요. 거대한 성당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여행지로 가면 굉장히 멋있는 성당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거대한 성당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다 신학적으로 면벌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죠. 그걸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돈을 넣어야 위에서, 그래서 그 함에 떨어지는 땡 소리가 나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수 있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돈을 내는 거야.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돈이 모이고 모아서 결국에는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성당을 짓는 데만 사용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지주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만 개혁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사회, 봉건 사회까지도 계속해서 많이 개혁이 좀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와 이 성전 시스템은요, 궁극적으로는 약자를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실은 그 이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내어서 내일 살아가는 삶이 막막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과부가 두렙돈을 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과부는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들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느냐? 진짜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내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사실은 더 진전이 되지 않고 끝 이렇게 해버려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과부가요, 내었던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할 때 이 생활비가
헬라어로서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생활비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과부는요, 어쩌면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선물로 던졌어요. 헌금으로 던졌어요. 생활비를 던진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생명을 던졌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서기관들은 당연히 잘 그걸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맥락 속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어떤 느낌이시죠?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로마가 전쟁 속에서 성전을 파괴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되게 하신 것 이것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본문을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을 볼 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성전 시스템이었고 그걸 활용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걸 약자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해낸 그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 특히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헌물이라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헌물이란 단어가요. 아나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발음하면 아나테마예요. 근데 거기서 글자 하나만 바뀌는데 똑같은 발음의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아나테마라고 부르는데 글자 하나만 다른 거지. 예를 들어 영어로 A나 E 같은 걸 발음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발음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철자가 다른데 발음은 똑같은 아나테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테마가 어떤 거냐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 선물과 저주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선물을 하고 이 성전을 짓는 데 보탬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성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고 돈을 모으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특히 약자를 돌보지 않는데 이렇게 활용되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결국 저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잠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가 또 그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종교자들과 성전 시스템이 약자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마치 보이스피싱 하듯 마치 그들의 그 마음을 유도하듯 그들의 작은 재산마저도 성전에 드리게 해버린 거죠. 그 헌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자들의 배를 불렸고 그냥 헤롯 성전 거대하게 짓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더욱 단단하게 인간의 욕망으로 더욱더 만들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파괴될 거다라고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70년에 그러니까 완성되고 나서 7년밖에 안 지났어요. 완성되고 나서 7년밖에 안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기서 교훈 찾기가 참 애매모호하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보통 흔히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적용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전은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고 특히 뭐 다른 본문을 오늘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최소한의 오늘 누가복음 20장, 21장에서 본문을 봤을 때 교회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꼭 한번 우리는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교역자들, 목회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특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요. 그냥 교회는 건물이야. 그냥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진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존재가 어떤 것이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살펴가며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고요. 나중에 가족 모임 할 때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실 때 싸우지는 마시고 내가 맞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죠.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성경 본문을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복음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방식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는 없어요. 다 이웃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특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만 중요할까? 그게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실천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도 않던 관심도 없던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현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무너진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너졌을까요?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 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어쩌면은 제가 자꾸 정답을 몰고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좀 있죠. 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서고 동의하고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걸 잠시 물러서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청년 이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상황과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플러스 거기에만 자꾸 머물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 없다 약하다 강하다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듯 내가 신앙이 약할 때 그 약함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직장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 신앙이 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나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고쳐나가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반대 좀 회개해야 되겠죠. 네. 좀 회개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플러스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 여러분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들, 우리 공동체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그걸 같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만 시스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적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의 탐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이 있게 되고 다른 지체들을 함께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탐욕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굳이 힌트를 좀 만든다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는 초대교회가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눠 쓰고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집사를 세울 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목회자들은, 거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들이었죠. 기도하고 이 말씀하는데 훨씬 더 힘을 쏟았다면, 함께 있는 지체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다른 힘든 사람들, 거기선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내고 함께하는 역할들을 사실은 교회가 했다라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12월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연말인데, 연말 가운데 좀 우리 마음속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또한 지체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조금 더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수혜자, 시혜자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자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시혜자는 그냥 나눠주는 사람이고요, 수혜자는 받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그 상황이 괜찮으면 나는 나눠줄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마치 아주 쉽게 저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내가 나눠줘야지, 이런 우리가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기도 합니다. 불쌍하니까. 그러면 전혀 안 불쌍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자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선교 가실 때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해서 그런 거 마인드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선교 가면 아이들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근데 내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보면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맨발로 다니는 것 같아 보이고, 자꾸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계 속에서 자꾸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야지,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는 절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꼭 결말은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준 게 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시혜자와 수혜자 관계로 들어가면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게 나쁘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돼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가야 돼요. 영혼 대 영혼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섬긴다는 건요, 그냥 능력이 좋아서 뭐가 많아서 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교만으로 끝나게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이지만 꼭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족 모임 때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공동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러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